자라서 호랑나비가 되는 애벌레는 나뭇잎을 주로 먹이로 삼고 양분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쪽 끝에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구석구석 먹어가며 나뭇잎 전체를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애벌레는 여기에서 한 입 먹고 또 다른 데 가서 한 구멍을 내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구멍을 내면서 나뭇잎을 갉아 먹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뭇잎이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타닌이라는 독성 물질을 인맥을 통해서 흘려보냅니다. 애벌레는 인맥을 피해서 이쪽 저쪽 옮겨 다니면서 나뭇잎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뭇잎을 열심히 갉아먹고 있는 애벌레를 저 위 공중에서 살펴보는 새들이 있습니다. 새들은 공중을 맴돌다가 애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고 머리가 위로 나오는 순간 공중에서 내려와서 애벌레를 낚아채 먹어버립니다. 새들에게 있어서 애벌레는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식사하기에 아주 좋은 주된 영양분 공급원이 됩니다. 그런데 애벌레도 다시 살아야 되니까 커서 나방이 되는 도롱이 벌레 같은 경우는 나뭇가지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다닙니다. 나뭇잎을 갉아먹어도 멀리서 보면 자기 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얀 살이 나타나지 않도록 위장을 하고 나뭇잎을 갉아먹는 겁니다. 애벌레가 이렇게 버티고 사는 걸 보면 자연의 섭리와 자연의 이치가 정말 치열하고 정말 대단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호랑나비가 되고 하루라도 더 살아서 나방이 될 때까지 버티려고 하는 그 애벌레의 삶에 대한 의지,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든 치워가며 피해가며 극복해가면서 생을 유지해 가려는 의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여러 사람이, 때로는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극복해 갔습니다. 우린 그걸 역사의 진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진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퇴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성찰하지 않고 살피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머물러 있다 보면 퇴보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린 그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 통찰력을 가지면 우린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런 장애물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브엘세바를 떠나 밧단 아람으로 오는 동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보좌 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친히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은 내가 가는 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을 테니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 문을 여시고 저에게 마음껏 복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났을까? 그는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 밧단 아람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야곱이 하란 땅에 와서 가장 먼저 직면한 것은 우물이었습니다. 그건 그 옛날 아브라함의 늙은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감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왔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 늙은 종은 우물가에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우물의 풍경과 지금의 우물의 풍경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야곱이 직면한 우물은 두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물 뚜껑을 큰 돌로 덮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다 그 자리에 모여야 우물 뚜껑을 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규칙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났던 그곳 우물에서의 풍경을. 리브가는 그 종에게 물을 드렸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목마른 그 늙은이에게 물을 한 잔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데리고 온 낙타 10필에게도 리브가가 분주하게 오가면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때의 우물은 이방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누구나 와서 마실 수 있었습니다. 뚜껑이 없었습니다. 목자들이 거기에 와서 실력 행사를 하지 않는 우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언제든지 마실 수 있고 누구나 이방인들에게 그 우물을 다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이 그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물은 그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같은 우물인데, 같은 지역, 같은 동네인데 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을까요? 그건 목자들이 강력한 카르텔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르텔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기업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 두 기업은 서로 경쟁해야 됩니다. 좋은 제품을 값싼 물건으로 살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고 전념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행복해집니다. 두 기업이 서로 경쟁적으로 제품을 최대화시키고 제품의 실력을 높여나가고 그리고 나서 물건값을 낮추면 사는 사람이 다 행복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두 기업이 그렇게 제품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가격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격을 담합해 버립니다. 가격을 적정선에서 담합하고 더 이상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품질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이 목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목자들은 양떼들을 이끌고 푸른 풀밭으로 다녀야 됩니다. 양떼들이 건강하도록 많이 움직이고 다니고 그곳에서 풀을 뜯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마실 곳이 없으면 우물에 와서 그들이 언제든지 목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양떼들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냥 우물가에 죽치고 앉아 있습니다. 야곱이 만났을 때, 그때 도달했을 때, 그때도 양 세 떼가 우물 곁에 있었습니다. 양 세 떼가 있었다는 것은 목자 3명이 거기에 죽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양떼들을 거느리고 온 목자들이 그냥 그곳에 앉아서 도시락 까먹고 놀고 낄낄거리고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보는 이는 양들입니다. 양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우물가라는 사실을. 우물가로 목자가 우리를 이끌고 옵니다. 그러면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우물가에 와 있는데. 그런데 목자들이 뚜껑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우물 뚜껑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물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시간이 가야 됩니다. 해가 져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자기들끼리 그렇게 즐겁고 마시고 함께 울고 게임하고 함께 웃고 밥 먹고 놉니다. 그러다가 해그름이 되어서야
우물 뚜껑을 열고 물을 먹입니다. 거의 숨 넘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해서 양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물을 마시면 또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끌고 푸른 풀밭으로 가줘야 되는데 목자들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자들이 담합하고 우물 곁에서 실력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피해보는 이가 있는데 양들의 원주인입니다. 양들의 원주인이 목자들을 고용해서 양을 목양하게 했는데 이 목자들이 서로 담합해버렸습니다. 목자들을 내보내고 싶어도 정리하고 싶어도 다른 데서 목자들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양들의 원주인들은 알면서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양들이 살찌고 싶고 내 양들을 잘 먹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데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하란 땅 우물 곁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지금 이 세상에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집을 값싼 가격에 공급해야 될 공기업이 설계와 다르게 철근을 빼먹고 공사해버렸습니다. 전현직 임원들이 서로 공모하고 서로 담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피해보는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거기에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내 돈 들여서 좋은 집을 넓은 땅에서 잘 짓고 잘 살면 그만인데 부자들이 왜 손해보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장 힘든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 서민들 아닙니까? 국가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여야가 앞다투어서 급변하는 이 시대 상황에 발맞춘 입법을 해야 됩니다. 법안을 제출하고 국민들이 행복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을 해서 이 시대와 법이 함께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그렇게 발의한 입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처리하지 않습니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산적한 과제로 그냥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권을 위한 입법은 순식간에 처리해 버립니다. 그들이 담합하고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피해보고 손해보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국민들 아닙니까? 목자들이 담합해서 목자들이 우물가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놀고 있으면 양들이 피해보고 양들의 원주인이 피해보는데 오늘 이 시대가 수천 년 전 그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멀고 먼 길을 와서 하란 땅에서 처음 직면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우리 고향에는 이런 일이 있지도 않은데. 야곱이 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라반을 아느냐고. 라반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반이 평안하다고 말한 후에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야곱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위험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명령해 버렸습니다. 너희들 논리로 의하면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야 뚜껑을 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다 하는데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고 하니 오면 뚜껑을 열어주라고. 그리고 라헬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주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새 양떼들에게도 물을 먹여주라고. 그리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그게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 강력하게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속에 있는 진심을 뱉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야곱이 지금 이 동네에서 이 지방에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그가 사는 날 동안 목자들과 함께 척을 지겠다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 담합하고 서로 카르텔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목자들이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야곱의 이 말에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말은 점잖하게 표현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이방인인데, 낯선 사람인데, 어디서 굴러먹은 사람인지 모르는데 여기 와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두고 보자.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원래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야곱은 소심한 인간 아닙니까? 어머니 뒷공문이 쫓아다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일도 자기가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위험한 말을 서슴지 않고 말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남의 일에 나서는 겁니까? 그는 원래는 위험한 일을 잘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도망자고 실패자였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야곱은 두려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때부터 야곱은 자신감이 생겨난 겁니다. 그는 그때부터 당당해졌습니다. 불의 앞에서, 악 앞에서도, 이런 목자들의 강력한 담합과 카르텔 앞에서도 그는 할 말을 다 하고 만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 당당해집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가 펴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주머니에 쓸 돈이 좀 있을 때 그때 목소리에 힘이 좀 들어갑니다. 당당해집니다. 두 손에 잡은 권력이 있을 때 그때 당당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과 권력은 정말 허무한 것 아닙니까? 돈이 있을 때 당당했던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지고 갑자기 망하고 나면 사람 못 쓰게 된 것을 우리는 여러 보았지 않습니까? 양손에 권력이 있어서 그 권력 가지고 떵떵거렸던 사람들이 권력이 떨어지고 나니 이제는 숨어 살고 드러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여럿 보았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물질과 권력은 있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물질이 있어서 당당한 거라면, 권력이 있어서 당당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당당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당당해져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돈이 있습니까? 그가 권력이 있습니까? 그가 집안 배경이 있습니까? 그는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이 집에 처음 왔습니다. 이 동네에 처음 와서도 당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불의 앞에서 당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당당해집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야곱은 더 놀라운 일을 해버립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돌을 옮겨버렸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목자들에게 뚜껑을 열어달라, 돌을 옮겨달라 말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야곱 혼자서 돌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물을 덮고 있던 돌은 성인 3, 4인이 함께 힘을 합쳐서 들어도 움직이기가 어려운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혼자서 이 무거운 돌을 옮겨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야곱이 원래 힘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에서가 아닙니다. 에서는 어릴 때부터 사냥으로 근육이 단련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팥죽이나 쑤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야곱이 어디서 힘이 나서 갑자기 이렇게 큰 돌을 옮겨버린 것일까요?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니 야곱이 지금 신이 났습니다.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이 지금 즐겁습니다. 야곱이 지금 가서 하란 땅에서 그 목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우물문을 열라고. 하나님이 보니까 야곱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혼자 돌을 옮기겠다고 돌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돌을 들었는데 꼼짝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신당하는 건 둘째치고 그가 아마 목자들에게 몰매 맞아서 죽었을 겁니다. 목자들은 이미 자존심이 상해 있습니다. 기분이 몹시 나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물 뚜껑에 손을 댑니다.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두들겨 패서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이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우물을 열겠다고 뚜껑을 잡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전쟁하러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골리앗에게 나가는데, 그리고 물맷돌을 던지는데 그 물맷돌이 빗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의 칼에 다윗이 죽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키지 않을 수 없게 다윗이 만든 겁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줘야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문제는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느냐, 야곱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순전하게 붙들고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고 하셨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야곱처럼 나가고 다윗처럼 나가면 하나님은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반신반의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면서 나가니까, 반은 믿고 반은 못 믿으니까,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외쳤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림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전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의 외침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면 우리는 피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돌이 덮여 있으면 그걸 치우려고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건 나 혼자 못하는 일이라고. 저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냥 둘러가고 피해가고 비겁하게 그냥 머물러 있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믿고 계시고 나를 지킨다는 말씀 믿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덤벼보시고 혼자서라도 그 돌을 치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신 그 말씀, 야곱은 그 말씀을 순전하게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했고 악한 목자들의 카르텔에 도전했고 뚜껑을 손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돌뚜껑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물을 막고 있던 그 돌을 하나님이 치워주시고 옮겨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다윗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합니다. 순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